2022년 5월 29일 주일입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니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아멘. 어제도 오늘도 또 미래에도 영원히 전능하시며 영원의 기적을 행하시며 그 성실하심이 변함이 없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팔에 하나님의 손에 능력이 있사오니 그 능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 죽은 자들을 살리셨고 또 오늘 우리들을 강건케 하시오니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주의 이름의 권세, 주의 이름의 권능을 깨달아 알며 그 이름에 덕입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강한 군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깊이 깨닫고 또 마음에 새기라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아멘. 주의 이름의 권세, 주의 이름의 권세, 이런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의 권세,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주의 이름의 권세. 신앙에는 크게 두 영역이 있습니다. 이성의 영역과 초자연의 영역입니다. 의뢰의 신앙을 시작시켜 주시고 지탱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에 이 두 영역, 이성의 영역과 초자연의 영역 모두가 다 성령 안에 있어야만
바른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차이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차이가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랍비라고 불리셨습니다. 여러분, 개신교의 교역자의 호칭이 목사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목사라고 불리면서 나는 캐도릭의 교역자입니다 라고 하면은 넌센스죠. 여러분, 이 랍비라는 칭호는 바리새인들의 신앙 리더의 신앙 교사의 호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랍비라고 불리셨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카테고리로 보면 예수님도 바리새인에 속하시는, 그런데 예수님과 바리새인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성의 영역에서의 차이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그들이 하는 말은 모세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모세의 말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모세가 했던 말을 다시 되뇌이기는 하는데 그 모세의 말을 삶 속에 적용하지는 않아요.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는 모세의 가르침과 전혀 맞지가 않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의사들이 하는 조크가 생각이 나요. 의사들이 그런 말을 가끔 해요. 어떤 재밌는 의사들이요. 우리들이 시키는 대로 하시고요. 우리가 행하는 거는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시면 건강해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대로 따라 하시면 건강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크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의사들도 자기네들의 환자에게 시키는 대로 그렇게 다 안 하거든요. 야, 치과 의사라고 그래가지고 치약을 안 썩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말하는 것과 그들이 행하는 이것이 일치하지 않는다. 지행합일이 되지 않는 그들의 정체성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죠. 이성의 영역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행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초자연적 영역에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을 부인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들이 못하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그걸 못하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걸 지들이 못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부인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그런데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는 이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나사렛에서 온 복수이신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서? 그러면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걸 부인합니다. 왜요? 지들이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금방 지적하시죠. 만약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맞잖아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지난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탈원전하던 사람이 앞으로 몇십 년 동안은 원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저 사람이 지난 5년 동안 우리를 속였어?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잖아요. 근데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그저 바리새인들이 말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거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 거냐 그러면 맞아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현대인들이 좀비라고 그러잖아요. 생각 능력이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문제는 그거예요. 생각을 안 해요. 왜 생각을 안 할까요?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미안합니다만은 그건 제 진단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 부인했어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걸 부인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부인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31절에 또 말씀하세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 바리새인들은요, 성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성령을 부인했기 때문에, 모독했기 때문에 귀신이 하는 거라고, 성령께서 하신 일을 귀신이 한 거라고 모독했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이성의 영역과 초자연적 영역은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은 해보지만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둘이 함께 작동합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는 주장은 이건 정말 바보나 할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면 귀신의 통치는 끝납니다. 여러분 정권 교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운 대통령이 일었으면 지난 대통령의 통치는 끝나는 겁니다. 내가 어저께까지 대통령이었는데 어저께 내가 누구를 사면하려고 그러는데 깜빡 잊고 못했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 사면하시오. 씨알도 안 먹히지요.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믿으시고 또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요. 누가복음 10장,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부분이죠. 누가복음 10장 9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70명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있는 어디에 가든지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여러분 제자들이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제자들이 병을 고칠 때에 무엇으로 고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선포하자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졌습니다. 사탄의 이 공중, 이 인류가 살아가는 이 공간, 이 공간을 통치하던 사탄의 권세가 끝났다는 겁니다. 언제요? 제자들이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할 때, 여러분 선포가 중요합니다. 이 선포는 마치 재판장이 재판을 다 마치고 나서 선고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선포하세요. 이 직장에, 이 공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듣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 다 앉아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뭐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찍 가서 하시란 말이에요. 일찍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무실에 임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원수의 모든 능력으로 할 때, 능력을 제어할 때 그 능력에 해당되는 것이 두나미스고요. 그러니까 사탄도 귀신도 이 두나미스를 초자연적인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우리에게 엑소시아, 권능, 이거는 두나미스가 아니에요. 엑소시아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귀신의 권능을, 귀신의 초자연적인 파워를 제어할 수 있는 우리의 엑소시아,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개역성경은 엑소시아를 권세로 번역했습니다. 엑소시아는 권한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겁니다. 군대의 사단장은 사단의 병력에 대한 지휘권이 있습니다. 그 사단의 모든 사람은 사단장의 말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다른 직책을 받고 떠납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그 사단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그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권한은 이걸 임명해주는 사람의 그 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대통령이 육군 대장에 임명하면 그 사람이 육군 대장이 할 수 있는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그 임명권자의 권능으로부터, 임명권자의 권한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에 근거하는 겁니까? 우리나라 헌법에 근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을 파송하시면서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는 이 엑소시아를 주셨어요. 자격증을 주셨어요. 마패를 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엑소시아를 주셨으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엑소시아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엑소시아를 갖다가 한번, 이것이 어떤 건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놋뱀 사건이 있죠.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놋뱀 사건이요. 백성들이 길이 험하고 그러니까는 불평하잖아요. 음식도 옛날에는 처음에 만나를 먹었을 때, 야, 이게 뭐야, 대단하다. 그래서 만나 그랬단 말이에요. What is this? 그 말이에요. What is this? 그랬던 사람들이 만나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맨날 같은 거 먹으니까 맛없어서 못 먹겠다. 마늘도 없고 뭐도 없고 물도 없고. 그래서 백성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님을 원망하자 불뱀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물리는 사람마다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하면 갑자기 불뱀이 나타납니다. 원망하면 불뱀이 나타납니다. 감사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감사하면 건강이 찾아오고요. 감사하면 행운이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망하면 불뱀이 나타나고 감사하면 행운이 찾아옵니다. 하늘의 복이 떨어집니다. 감사하실 거예요? 원망하실 거예요? 선택하세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 누구도 여러분의 입을
여러분의 입을 여러분 강제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입으로 자기가 말하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자기 마음이에요. 그냥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놋쇠를 녹여가지고요. 뱀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 불뱀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뭐 가운데다 구멍을 뚫거나 그랬겠죠. 아니면 끈으로 묶든지요. 그래가지고 장대 위에다가 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것이 바로 권세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아무 때나 놋쇠 가지고 뱀을 만든 다음에 장대에 매달아 놓고요. 다른 데서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가서 그걸 보면 사는 거 아니죠. 죽어요. 뱀에게 물리면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모세가 만든 놋뱀을 보는 사람마다 살리라. 그래서 장대 위에 다니까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쳐다본 사람은 모두 살았어요. 안 쳐다본 사람은 죽었겠죠. 그런데 이후에 이 놋뱀이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은요. 히스기야가 사람들의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다 제거하면서 하는 그 종교 개혁을 행하는데요.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느후수단은 놋쇠 조각이란 뜻이에요. 말 뜻이 놋쇠 조각. 그 불뱀 자체에 놋쇠 그 자체에 무슨 파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무 조각에 무슨 파워가 있어요? 아무 파워도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시키는 하나의 심볼, 이게 하나의 사인이죠. 사인입니다. 나무 조각이죠. 그걸 다 아시잖아요. 히스기야가 사람들이 우상에 빠지면은요, 놋쇠가 거기서 무슨 신비한 파워가 나와가지고 뱀에 물리면 그걸 바라보면 산다고 착각하면 안 되죠. 그 순간에 모세가 바로 그 순간에만 이거는 유효한 겁니다. 그 놋뱀, 모세가 만들어서 장대에 매단 놋뱀, 그것은 그 시간에만 유효했습니다. 누군가가 대장의 자리에 있을 때만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 순간에만 이 놋뱀은 그걸 보면은 사람들이 살게 하는, 사람들이 믿으니까 그걸 바라보잖아요. 그 믿음의 통로로, 여러분 믿음의 통로입니다.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바라봤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믿음의 통로로, 그 믿음의 통로예요. 그 믿음을 통로 삼아서 하나님의 두나미스가 그 뱀의 독을 풀어서 더 이상 독으로 작동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해독 권능이 그대로 임하면서 그 사람들이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 모세와 놋뱀에게 엑소시아를 부여하셨기에 두나미스가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모세의 놋뱀에 비유해서 설명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죽음의 사슬에서 풀려납니다. 우리가 죄라는 불뱀에 물려서, 죄에 물려서 죄의 독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죄의 독이 소멸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 짓지 않는 사람들이 됩니다. 불뱀이 물러가요.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해진, 지난날의 죄로부터도 자유해지고요. 이제는 죄짓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을 가리켜서, 그런 존재됨을 가리켜서 성경이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지난날에 지나간 죄는 용서받았고요. 그 죄값을 치르지 않고 용서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죄짓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죄가 옆에 와서 막 꼬리를 흔들어도요, 거기에 유혹받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게 죄와 싸운다는 것이 우리가 참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한번 그 훈련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프로 기사 중에 차민수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미국에 가가지고요, 프로 갬블러가 됐어요. 도박장에서 포커하는 프로 갬블러가 됐는데요. 그 프로 갬블러를 만드는 그런 트레이닝 코스가 있대요. 그런 걸 돈 받고 해주는 사람이요. 근데 거기에 갔는데, 이 프로 갬블러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걸 아주 정말 그 얼굴에 하나도 표정을 드러내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걸 포커 페이스라고 그러잖아요. 그 포커 페이스를 훈련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그 차민수 씨가 그 훈련을 받고 나서 한 얘기, 인터뷰에서 한 얘기예요. 사나흘을 굶기더래요. 그리고 앞에서 스테이크를 굽는데, 스테이크를 갖다 그냥 막 그 기름이 잘잘 흐르는 스테이크를 앞에 놓고요, 침이 안 나오게 하는, 여러분 말은 침이 나오면 침을 삼켜야 되잖아요. 꿀떡하고요. 침이 안 나오게 하는 훈련을 시킨대요. 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나중에 침이 안 나오더래요. 그 배가 고파도요, 스테이크를 보고 침이 안 나오게 만들 수 있답니다. 사람이요. 훈련을 하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로부터 죄짓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 가능한 거예요. 우리 믿읍시다. 우리는 죄짓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말고요. 우리가 죄짓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또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죄짓지 않으려고요. 우리의 내면 구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의 길입니다. 현재 죄짓지 않는 내면 구조를 형성해서 죄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요한복음은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영생. 영생은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으로, 우리 환경 속으로 끌어당길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끌어당길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 되는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엑소시아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면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라.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세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외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사람들이 막 놀랍게 여기니까 그러잖아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우리의 어떤 거룩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또 사도행전 4장 30절에 그 예루살렘 교인들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집이 막 흔들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5장 40절 보세요.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걸 금지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가죠.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면 이제 청년 사울이 눈이 멀잖아요. 그때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말하죠.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 선포합니다. 말로요. 누가요?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선포하신다. 그 선포하시는 분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입을 빌려서 선포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다. 그렇게 성경에 표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29절에도 보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9장 33절에 보면은요.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이 중풍병으로 8년 된 사람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말하니까는요. 애니아라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자리를 정돈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 예수 이름의 권세를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비밀이 나옵니다. 다비다라는 사람이 여종이 죽었잖아요. 여자 신도가 죽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몸을 돌려서 시체를 향하여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해야지 사람들이 정말 그렇겠구나 그러죠. 그냥 말만 해가지고는 사람들이 충격을 안 받죠. 그냥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려고는요. 그냥 밀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보다 더 센 힘으로 밀어야지 사람이 움직여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불신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강한 임팩트를 줘야 됩니다. 그 임팩트를 권능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에게 뭐가 없었습니까? 바로 권세가 없었어요. 권세가.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나옵니다.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귀신이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득시 나오니라. 여기서 명령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죠. 이 점치는 사람이 여종이 막 귀신 들려서 막 그러니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나와라! 그러니까 귀신 득시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런 걸 보고요. 흉내를 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얘기죠.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가는지라. 왜요? 이들은 엑소스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그걸 한 거예요. 이거 가리켜서 여러분
법률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무권대리라고 그러죠. 무권대리. 위임을 받은 바가 없는데 위임을 받은 척하고 막 가서 그냥 내가 위임받은 사람이라고 권리를 행사한 거예요. 무권대리. 무권대리는 나중에 효력이 없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지 않았어요. 권세를 받지 않았는데 권세받은 사람이 능력을 행하는 걸 보면서요. 그거를 갖다 흉내를 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와라. 그러니까는 귀신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두들겨 패가지고요. 그냥 옷을 홀랑 벗겨버리니까는 벗은 몸으로 도망갑니다. 그 귀신이 아주 망신을 주는 거죠. 때리기만 한 게 아니라 옷을 홀랑 벗겨가지고요. 알몸으로 도망가게 만드는 몸이 굉장히 코믹해요. 귀신도 유머러스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이제는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는 그 권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은 그렇게 된다는 것을 믿고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내면을 재구조화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가족과 그리고 일터와 사업장과 이 땅을 향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 칼럼에 썼습니다. 굉장히 이런 얘기를 할까 말까 굉장히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런 얘기 하면 사람들이 다들 미쳤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오늘 제목이 말씀의 제목이 주의 이름의 권세이기 때문에 제가 미쳤다는 말을 들을 각오를 하고 이 말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지난 3월 9일 그때 선거를 앞두고 뭐 그냥 확진자가 나라에서 무슨 대한민국 전체에서 몇십 명만 나오도 몇백만만 나오도 부들부들 떨고 막 그러던 나라가 갑자기 몇십만 명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계속 풀더라고요. 계속 완화했잖아요. 야, 이게 뭐지 그러는데요. 막 30만, 40만 막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계에서 대한민국 방역 잘한다고 돈 들여가지고 광고까지 하더니 저 뭐야? 각 나라마다 이 한국을 주시하고 보잖아요. 제가 그걸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느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느낌이 오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선거 끝나면 줄어든다. 선거 끝나면 줄어든다. 그러더니 정부에서는 계속 풀었잖아요. 계속 풀었습니다. 늦게까지 영업하게 하고 또 사람들 몇 명씩 가는 것도 괜찮고 교회도 마음대로 모여서 예배드리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 풀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그러면 더 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정부가 해온 걸로 더 확산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슬슬 줄더니 하남시에서 막 2,500명까지 올라가던 게 지금은 100명 아래로 내려갔다가 100명 살짝 올라갔다가 100명 안팎으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제 문자에 계속 오거든요. 현재 확진자 몇 명은 났다고요. 제가 그 무렵에 3월 9일 전월 앞두고 혼자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하면은 제가 정신 나간 사람이란 소리 들을까봐 혼자서 그냥 1층에서 책 보고 그러다가 일어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코로나 바이러스야. 사스트 코로나 바이러스야. 코비드 19야. 너희들의 권세는 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들의 권세는 깨어졌으니까 너희들은 소멸되라. 이 땅에서 소멸되라. 소멸되라. 하고 막 선포를 했죠. 그리고 나서 줄었는지 그 여부는 그렇게 선포한 것과 그것이 이렇게 줄어든 것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 여쭤보려고 그래요. 전에 저는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500명 올라가던 하남시에서 지금
100명 안팎이니까 25분의 1로 떨어진 거예요. 일 확진자 수가 25분의 1로요. 저는 이것이 주의 이름의 권세라고 믿습니다. 저는 주의 이름의 권세를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미 그 주의 이름의 능력, 두나미스를 행할 수 있는, 주님의 두나미스를 행할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있어요. 스게와의 아들 7 아들은 그 권세가 없이 행하다가, 그런 자격이 없이 행하다가 악귀 들린 사람에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이름의 권능이 풀어지도록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해봐야 알잖아요. 되는지 안 되는지.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사오니 주님께서 70인에게 주셨던 귀신의 두나미스를 제어할 수 있는 그 엑소시아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며 더러운 귀신을 물리치고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만들고 가꾸도록 선포하고 명령하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심으로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 주 예수께서 행하셨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권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임을 믿고 행하며 선포하고 명령하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이 교회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우리의 동맹국 미국 국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